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들은 교회 주보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피신할 때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도 급한 상황이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피신했었죠. 그러나 그가 압살롬을 피하여서 피신할 때에 그의 그 심정을 고백한 시편 3편을 보면 그의 영적인 상황은 육체적인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적들이 벌떼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폭도들처럼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너 지금 보이는 게 없냐고 이렇게 조롱을 한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들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이어지는 시편 3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밤에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어도 충분히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이 나의 사방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시니, 나는 온 힘 다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이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러한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른 관계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개인의 삶이든 어떤 조그만 집단이든 아니면 큰 나라에 이르는 어떤 방대한 조직이든 모두 다 적용이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멘 혹은 할렐루야 혹은 그 다음이 이제 이 샬롬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말로 안녕 혹은 영어로 말하면 하이여죠. 그런데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앞선 다윗의 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이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 이것으로 번역되는 이 샬롬의 이 어원적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값을 내가 다 치르고 나서 거래 관계가 완결될 때 그 온전한 상태, 내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는데 이제 빚을 다 갚았을 때는 이제는 그 사람과 나와는 이제는 관계가 온전한 관계, 이거를 샬롬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온전함,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받기를 더 사모해야 되겠죠?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 얼굴의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은혜가 바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분의 심판이요, 그분의 진노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노나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힘이 뭐냐? 평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런 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자기 백성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예외 없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범사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아무리 긴 장마일지라도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요, 비가 그 장독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과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면, 완악하게 두면 생명의 말씀은 마치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복,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평강의 복이 임하고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택함을 받는 이 평강의 복이 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이 평강의 복과 힘이 임할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꿋꿋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장 3절 하반절에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일편단심,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늘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공, 참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1차 평강하게 하시고 또 2차 평강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3차 평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평강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그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착하게. 5달란트 갖고 일하면서 왜 삶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전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을 믿고 이 맡긴 그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인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평강 그 자체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마음의 이 상태가 마치 숲의 나무들처럼 흔들리는 이때 내가 영원히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냐? 이사야 4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완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그렇게도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포로 생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것을 예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예언을 무시하고 우상과 함께 바벨론에 계속 정착하기 원하는 완악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악인은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과 17절 그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마땅히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런 복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말씀을 이어진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에 너가 정말로 주의하였더라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 내 유익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타문화권에 와서 살면서 처음에 이제 이 언어를 좀 배우면서 안 들리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돼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어느 공공기관에 이렇게 가면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요. 모든 얘기가 다 들려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들리죠. 따갈로그 들리죠, 일루카노 들리죠, 영어 들리죠. 집중해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것보다 더 집중하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에 너희들이 귀 기울이라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평강의 약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바빌론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면 당장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죠. 그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들을,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야 돼요. 그리고 다 황폐해진 그런 그 밭들을 일궈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산과 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된 생활을 하고 우상과 함께 있어도 여기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서 70년을 계속 이어 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여기서 한 20년 살았는데요, 한국 돌아가면 좀 낯설기도 해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을 맛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에스겔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평강을 구하여도 없다라고 그래요. 패방에 결국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무리 평강을 구하여도 악인들이 구하는 그 평강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정신과 뜻을 전부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동인 거예요.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한 삶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해답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성령을 따라, 그죠?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하셨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런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여도 전염병은 계속 다른 것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 이 모든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여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텐데 뭐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일하라고 권면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일관성이죠. 변함없이. 코로나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창궐 한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의 상황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일부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일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신앙의 일관성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평강한 삶을 살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언제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서의 끝은 그것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이어지면서 이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의 복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에 오셔서 주셨던 두 가지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두 개를 합치면 성령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혼란스러운 모든 나라와 사회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